오늘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세 번째 시리즈 설교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보, 빨리 집으로 돌아오셔야겠어요. 장거리 전화를 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떠난 뒤부터 캐롤린이 이상해요. 제가 어젯밤에 그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아이의 눈 속에서 귀신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귀신이라니.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럴 리가 있나?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리지 않아. 그러나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그래요, 캐롤린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면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눈 속에서 나를 노려다보는 것은 분명히 귀신이었어요. 캐롤라인이 아니었다고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말이라 화가 나기도 하고 당혹하기도 했다. 어떻게 감히 귀신이 성령과 함께 한 몸에 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집 내 아이들 중에 마지인 캐롤린은 언제나 마지의 역할을 잘했고 착실하고 자제력도 강하고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언제나 모범이 되었다. 사실 우리는 캐롤린의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그 사실을 안 것은 콜롬비아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13살짜리 소녀가 떠들썩한 미국 사회, 미국 문화에 갑자기 들어가 재적응한다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누구나 캐롤린 같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다. 엄마와 아빠인 우리는 사역에 바빠서 잘 돌보지 못해서 부모의 무관심에 대한 형태의 반항이라고만 느꼈을 뿐이다. 나는 솔직히 귀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성경에 있는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선교 현장 10년 사역하면서 나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단정적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캐롤린은 귀신 들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선교대회가 며칠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여보 꼭 와야 돼요.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발 회장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집으로 꼭 오셔야 돼요. 아내는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었다. 아내의 간곡한 그리고 황당한 부탁에 저는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LA 집 있는 데까지 7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내려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깊은 밤중이었고 캐롤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자는 딸을 깨웠다. 처음에는 못 듣는 것 같았는데 큰 소리로 깨웠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눈에서 빛이 나오기를 시작했다. Don't bother me. 나 괴롭히지 마세요. 분명히 캐롤린은 아닌 것 같았다. 귀신의 존재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목사여 선교사인 아빠 내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 딸의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사역해왔던 전통적인 귀신론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단순히 성경에만 존재하는 귀신들이
우리의 자녀 속에, 그리고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되면서부터 내 신앙관은 바꿔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평생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전쟁하고 승리해야 할 것인가를 케이스 하나하나씩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모아둔 모든 현장의 사역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 책꽂이에 있는 책 중에서 사전 종류 빼놓고는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1150페이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사놓고 수년 동안 펼쳐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정적인 거 취급하지 말고 긍정적인 거 취급하면 부정은 긍정에게 맥히는 법이다. 믿음, 회개, 성령 충만, 그리고 거룩한 습관, 그거 주장, 거기에다가 열중하면 지지하게 귀신이 뭐냐, 어떻게 해야 이기냐, 오히려 귀신 파고들다가 귀신 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저의 평소의 관망 때문에 이 책을 사다 놓고도 읽어보지 않게 됐습니다. 나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는 금년도의 폐허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결국 선한 싸움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해야 돼. 더더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적이 누군가, 그들의 전술 전략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이 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에서 15년을 선교사를 했던 에디 머피라고 하는 캐롤린의 아버지, 이제는 개인의 삶 속에 활기치고 돌아다니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고,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셨기 때문에 그 절개들은 대수롭지 않을 것이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바르게만 살면 얼마든지 마귀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범한 생각이 무참하게 자기의 딸을 통해서 깨지면서 구체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 이걸 강의하려면 1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주제가 50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개 뽑아서 앞으로 1월달 2주 더 남았는데 5주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선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더 나아가서 마귀와 사탄들과 악령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침략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우리 성도들의 대적은 누군가,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의 대적은 누군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배후에서 권세를 가지고 악용하고 그리고 못되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적이다, 주적. 거꾸로 뒤집어서 사탄의 주적은 누구냐? 여러분, 사탄은 죽은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이미 포로가 됐어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저속한 가치관, 타락한 세속문화, 조금 더 발전한 사람들은 알코올릭, 갬블링, 때로는 드럭, 그리고는 비도덕적인 것들과 부정과 타락과 거기에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그런 자들은 그냥 놔둬도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의 영들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것은 영토를 넓혀야 되잖아요. 자원을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사람을 많이 포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탄의 주적은 당연히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주적이다, 주적.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캐롤린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맞는 얘기 같지만 안 맞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들어내신 브랜뉴 첫 작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말로 지은 게 아니에요. 손으로 다 빚어가지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과 동역을 했어요.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탁을 받아서 매니저를 했어요. 매니저. 지금 타락한 우리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퍼펙트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어낸 작품인데 마귀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속닥거려가지고 마귀가 그들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하고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아주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 우리는 그 다음에 변이와 짝퉁과 가짜와 불순물들이 섞여가지고 수천 대를 흘러내려온 짝퉁 중에 짝퉁인데, 저 말을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미안해.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타락하고 부정하고 그게 DNA 속에 묻고 묻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나와 있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하신 새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리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에덴 동산의 첫 작품인 아담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퍼펙트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게 했다면 진정한 회개인지 감정의 눈물인지 때로는 혼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좀 고민해 보셨나요? 새 사람이 된 것이나 예수 안 믿고 뜻을 새롭게 하고 개가 천선한 도덕적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하는 일 보면, 마음 생각 쓰는 거 보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그게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가? 이렇게 거듭난 것이 사탄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할까? 여러분, 이런 거 평소에 저도 생각 안 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냥 날마다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고, 아니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증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좀 말이 어렵지만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서 성령에 거룩하게 된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피난을 갔다고요?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 멀리 있는 외국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여러분이 갑바도기아 가보신 교우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내륙 지역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것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땅 밑에 가서 1대, 2대, 3대, 4대 200년을 그렇게 썼다. 200년. 우리 그 갑바도기아 동굴 교회 가서 성찬식을 하는데요, 와, 가슴이 얼마나 뭉클뭉클한지 모르겠어.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대요? 그 위에 몰래 올라와서 농사는 지어요. 농사는 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비밀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숨어버려. 이 지하 도시가 얼마나 큰지요.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7층 높이의 도시가 그 땅굴로, 거기 학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물론 가정집이 다 있고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핍박지를 피해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숨겨진 산골의 땅 밑에 들어가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대, 4대째, 5대째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너희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염려하지 말. 안전지대는 없다. 안전지대는 없다.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지금 삶의 타락한 도시에 와서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조상 대대로 지하 동굴에서 오로지 주님만 섬기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무슨 가짜 신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마귀의 활동하는 곳이, 영역이 어디냐? 타락한 뒷골목일까요? 싸우는 교회에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카타콤의 갑바도기아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마귀가 못 갈까요? 분명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사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마귀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활동 영역이 어디냐? 사실은 공중의 권세도 있어요. 자연에도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닷물을, 성난 파도를 꾸짖었어요. 꾸짖으신 배경이 뭘까요? 그 뒤에 마귀의 장난이 발동을 해가지고 파도를 일으켜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돼지떼에게도 들어가서 돼지들을 몰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라고 해서 지하 동굴에서 대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마귀가 그들을 피해가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활동 영역이 어딜까? 공중, 자연 만물, 짐승 다 있고 심지어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의 주요 요충지가 세 곳이에요. 세 곳.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과 태도 속에, 그리고 눈과 입, 육체 안에 밀착해 있어. 밀착. 어쩌면 같이 동거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을 옛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새사람 예수 믿어서 새사람이 들어왔지만 마귀, 우리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했던 그 옛사람은 지금 떠나지 않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태도나 눈과 입으로 보고 말하는 것들, 이게 다 마귀의 활동 영역이다. 활동 영역. 그렇다면 성도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뭘까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때마다 주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정말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만 연락할 수 있도록,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감정과 태도가, 내 눈이 보는 것과 내 입이 말하는 것들이 마귀들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묵상하고 행동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마귀가 비록 내 안에 깊숙이 동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할 건 없어요.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러분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이 창문을 통해서 모든 생명과 그리고 사망이 들어와요. 성경에는 눈에 대해서 400번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눈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는 말은 이 눈이 마음의 모든 견해와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해버리는 창고가 눈이라는 거예요. 눈. 요즘은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평가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몹쓸 짓을 했어도 예쁘면 용서가 된대. 얼마나 이 가치 판단이 삐뚤어진 세상입니까? 눈이 일단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눈에 좋게 보이지 않으면 선한 사람도 없고. 이게 옳습니까? 벌써 세상 사람들의 눈이 전반적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심성의 요구대로 맞춰져 버리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의 등불이 어두운 것처럼 눈에서 순간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0.2초도 안 걸릴 겁니다. 뭐 깊은 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고 뒷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람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눈이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해주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 아무리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중심적으로 선하게 해석을 해도 나의 몸의 최종 판단자가 되는 양심이 아니라고 그러면 눈이 잘못 본 거예요. 눈이 양심을 속인 겁니다. 물론 그 양심도 타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삐뚤어진 양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매트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눈이 성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외식하는 자는 솔개처럼 높이 날아올 아주 공중의 왕처럼 허공을 다 차지하고 제일 높고 고상한 것처럼 날아다니는데 그 눈은 언제나 땅에 있는 먹거리에 꽂혀 있다. 기회만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먹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솔개 독수리과의 모습.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치 종달새처럼 땅 아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푸른 하늘에 자유롭게 날아가는 종달새 같은 그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의 처세,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지.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정신 속에 함께 동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딱 가릴 거 가리고 분별할 걸 분별하고 선택할 걸 선택하고 버릴 걸 버리. 이게 둔해지기 시작하면 눈에서부터 이게 오류가 생기고 양심에서부터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마귀, 사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일 수 있고 거룩한 성도일 수 있지만 그 심령에서 마귀에게 정복을 당했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굴러댕기는 언제 터질런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조건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이 뭔지, 적이 누군지,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 따라서 기도하고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그래만 가지고 고단자인 그 마귀의 괴계 앞에, 괴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단어 같아. 하여튼 마귀가 알아듣도록 말하지 않아요. 괴계라는 우리 말이 저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몰라요. 근데 말 뜻이 괴계하잖아, 괴계하자.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면 누가 마귀를 상대하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 마귀 사탄 공격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유머 아세요?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산부인과가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짜리, 한의사가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이래. 밥만 잘 먹으면 한약방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변호사가 싫어하는 말 아세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 빠졌네.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거.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학생 싫어한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일단 싫어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자.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채널이에요. 오른편의 강도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회개를 싫어해요. 엎어졌으면 엎어진 대로 그대로 있지 왜 돌아서냐? 못 돌아서게 꽉꽉 밟아야 되는 게 마귀의 술법이잖아요. 회개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양심을 더 굳세게 만들고 도덕의 수준을 더 낮춰서 합리화시켜주고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건 마귀가 그거 좋아할 일이죠.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귀를 유턴시키는 거니까, 마귀 앞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니까. 성령 충만한 자를 마귀가 싫어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해지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믿음의 용기도 생겨납니다.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해서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기다리고 노리고 있는 이 마귀 사탄 앞에서도 이 한 주간 다 같이 일어나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마귀가 싫어하는 일 많이 감당하여 승리하고 개선가를 부르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의 보혈이여 강하게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